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세월은 살 같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살은 우리의 몸에 있는 살이 아닌 날아가는 화살을 이야기하지요. 그만큼 빠르다 이야기하여 세월은 살 같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한 해의 끝자락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 많은 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헌신적인 삶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왔다 생각에 너무나 감사함이 가득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모든 사명자들, 정말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오늘의 우리를 이루었다 이야기하면 정말 너무나 큰 감사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줄까요? 어떤 마음을 느끼게 할까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앞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를 점검하게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월을 보내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 한 달 또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모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 시간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그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신앙과 삶과 사역 가운데 나의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나는 나 자신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예배자로서, 직분자로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던 사역자로서 나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나는 몇 점으로 나의 삶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의 점수를 인색하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도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올해의 마지막 시간일 뿐, 어쩌면 우리에게는 다시금 더 새롭게 주어질 새해가 있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혹여나 부족했던 모습이 있다면, 혹여나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볼 때에 다행이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올해는 부족했지만 새해에는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열심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모습입니까? 한 해를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의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나의 예배,
나의 신앙, 나의 사역,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치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자기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잔에 든 포도주를 제물 위에 쏟아붓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 쏟아붓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을 쏟아붓는 그 모습으로 지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12시 정각을 기준한다면 이제 마지막 초침이 몇 개를 남겨놓고 그 12시를 맞춰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다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오게 됨을 바라본다. 자기의 마지막을 고백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 7절 말씀에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자기의 지난 사역과 삶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음 세 가지로 자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삶을 살면서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뒤에 그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큰 일이 한 번 있었지요. 어떤 일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이 전면에 서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 어느 누구도 나가서 그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그때 작은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참지 못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들린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의 미간을 적중시키고 그를 쓰러뜨리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다윗을 앞세워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여인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로구나.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만큼 다윗이 잘했다고, 우리는 다윗을 칭찬한다고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이제까지 없었던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그 마음을 붙잡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 세움받은 그 사울 왕, 자기에게 주신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은 다윗 하나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즉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워주신 자리에서 헛된 싸움 하는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그는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사울과 대비하여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사사시대에 12번째 사사로 세움받았던 삼손, 특별히 그는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세워주신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직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진 말씀을 보면 오직 그의 앞에 있었던 세 명의 여인, 그들에게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겨서 그 여인들의 치맛자락에 휘둘리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초라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이 있었는데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나갔던 삼손과 같은 그러한 모습도 있을 터인데, 오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 사명의 길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바울을 도와 바울과 함께 복음의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지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데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가? 너는 어떠하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힘썼는가? 나에게 주신 사명, 달려갈 길을 잘 마쳤는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잘 지켰는가? 우리에게 한번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남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그 남다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자기의 그 삶 속에 내 삶의 신앙의 사역의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의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한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리라. 그것 때문에 때론 죽을 위기를 만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면서도 그거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에게는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부여받았는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한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사도 바울은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때론 내가 죽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고난에 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지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둘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더 좋은 차로 바꾸고, 더 좋은 자리에 승진하고, 우리 자녀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짝 찾아서 결혼시키고, 혹시 우리의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 싸워야 될 때 헛된 싸움 싸우는 일에,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될 때에 엉뚱한 길 달려가는데, 믿음 지켜야 하는 자리에 믿음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삶으로 살아오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목적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지요. 특별히 바울은 이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로 나에게 주신 직분, 내 사명을 알고 그것에 내 삶을 두고 살았던 그의 모습. 여러분, 목적의식과 정체성이 분명했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 분명했던 것이 이것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이 주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즉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칭찬, 상급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아낼 수 있는 이유, 지켜갈 수 있는 이유,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했다는 거지요.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이 상급, 칭찬이 있음을 바라보기에 그는 멈추지 않는 사명으로 달려올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상급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나처럼 그 달려갈 길을 지키십시오. 나처럼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의의 면류관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바라볼 때에 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도 이러한 상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요. 아쉽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요, 정말 다행인 것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가 그저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올해 2025년의 주일 예배의 마지막이지, 우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예비된 내년의 그 예배를 다시금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은 그저 후회하는 시간, 그저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후로 다시금 이제 한 해의 끝자락 결승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출발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결심하지요. 새해는 더 주의 일에 힘쓰리라. 새해는 더욱더 예배에 열심을 내리라. 새해는 내 직분 사명 잘 감당하리라. 빨리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새해가 시작되는 그날 그 결심 가지고 새해를 맞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준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마음가짐 가지고 시작하면서 새해는 이미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벌써부터 새해 맞이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상 선수가 그 진행자의 총성에 맞춰 달려나가지만 그 총성에 맞춰 달려나가기 전에 이미 자기의 몸을 다 풀어놓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워밍업을 하는 거지요.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총성과 함께 달려갈 이미 준비를 끝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한 주간은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를 열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남은 마지막 시간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서부터
한 해 끝자락과 새해 시작을 기도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기도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새해를 열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새해는 더욱더 더 나은 신앙으로, 새해는 더욱더 더 나은 믿음으로, 새해는 더욱더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새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더 나은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여러 가지로 디자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매주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그냥 반복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변화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만들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한 3가지 정도의 예배의 모습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지 다음 주 예배서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변화를 주려면 첫 번째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좀 외우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낯빛이 어두워집니다. 암송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려운 말씀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 올해 카렌다 받으셨지요? 집에 걸어 놓으셨나요? 매월마다 말씀 한 구절이 그 안에 적혀 있습니다. 1월달 말씀 혹시 보셨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는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같이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외우려고 그래요. 그냥 달력 보면서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처음에 쉽지 않을 수 있어 처음에는 그냥 같이 읽을 거예요. 교회 소식자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외워질 수 있겠지요. 이것은 누가 머리가 좋은가, 누가 똑똑한가, 누가 잘 외우는가 이거 보자는 게 아니에요.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내 안에 좀 더 집중하여 가까이 하겠다. 새해는 말씀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우리의 예배 때마다 늘 말씀에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교훈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교훈이 큰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앞면에 그 안쪽 면에 주기도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10년 동안 주기도문 해본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도 그렇지만 그 구절구절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만큼은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주기도문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예배 순서 절차상 그렇게 됐습니다 했는데 늘 그 질문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 1부 예배는 안수 집사님, 2부 예배 때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마치면서 이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번역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도 세번역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개정된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해서 우리가 같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럼 같이 보고 그냥 읽으시면서 그것도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이제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지요. 그렇게 진행하고 그래서 주기도문 다 끝나고 아멘 하면 이제 그때 찬양대에서 송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연말 당회할 때마다 새해는 이런 교회를 꿈꾸며 주제 찬송을 정해요. 근데 주제 찬송을 정하면 순구영신 예배 때 한 번 부르고 거의 안 부릅니다. 이게 무슨 주제 찬송의 의미가 있나? 늘 그런 또 생각을 하다가 매주 그 마음을 담아서 주제 찬송을 하자.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 주제 찬송을 우리 당회가 지난번에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말 그대로 찬송 제목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이제 매주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설교 끝나면 기존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파송 기도하고 축도하고 끝나잖아요. 그 사이에다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설교하고 나서 결단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고 나면 합심 기도 끝날 때 반주자가 이 주제 찬양 전주가 들어오면 다 같이 전주에 따라서 찬양을 드리고 찬양 끝나면 제가 마무리 파송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지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인데요? 어떤 찬송이냐면 이런 찬송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찬양인데 아시지요? 또 화면 가사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 신년 첫 주에 기도자가 잘해야지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또 찬양 인도자가 잘해야지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이 다음 주 예정되어져 있는 기도자 보니까 걱정이 안 돼요. 1부 책임을 한 수집사님, 2부 박상훈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머리 좋으신 분들이 기도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찬양인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만 하고 오시면 되고, 아마 한 달 정도만 하면 또 그것이 오히려 너무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할까 걱정이 될 정도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를 딱 제 마음에 생각하고 내년도 예배 우리 사역의 모습으로 딱 결정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결국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더라고요. 우리의 예배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는 데 힘쓰고 더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지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특별히 한 주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더 나은 예배자로, 더 나은 사명으로, 더 나은 직분을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상급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신곡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